불평하기 지겨울 때 한번 감사해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인데 인격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는 person. 근데 person이라고 잘 안 쓰죠. 라틴어로 쓰잖아요. 페르소나. 페르소나라고 씁니다. 페르소나를 분철을 하면 페르라는 것은 관통하다 그런 뜻이에요. 페르. PER 들어가면 다 관통하다예요. 라틴 오리진이에요. 그리고 소나는 소나레에서 나온 건데 소나 우리 소리하고 똑같아요. 소닉. 예, 영어로는 소닉이죠. 소닉. 소나레. 그러니까 소리가 관통하다.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소리를 관통시켜야 돼. 그래서 계속 소리를 들려주면 그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된 이유가 뭐죠? 한국말을 계속 들려주니까 한국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려주면 말씀이 관통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살리는 힘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관통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25절.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이게 소나레거든. 소나레를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리고 병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잠깐 들으면요, 이 병에서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막혀있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뚫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거죠. 기도도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내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거잖아요. 기도가 나를 관통하면은 기도가 또 나를 만드는 거라고. 제가 보니까 한나의 인격은 어디서 나왔느냐? 소리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부르짖고. 그것이 한나를 관통하니까 그의 인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까지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 여러분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걸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잠깐만 들어야 돼요. 들으면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인데 한나는 특별히 감사 소리를 자기 몸에서 이렇게 관통을 시켰어요. 감사의 소리. 그랬더니 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인생에도 역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살다가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기도, 감사의 소리가 이렇게 관통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있어가지고 역전이 일어난다고요. 분인나의 소리를 계속 듣고 살았잖아요. 분인나의 소리는 죽이는 소리거든. 멸시, 조롱. 참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거 계속 듣고 사니 스트레스가 얼마나 쌓였겠어. 그렇죠? 사람을 갖다 속 뒤집어 놓고. 근데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아뢰니까 싹 지워져 버리고 한나라는 믿음의 인격이 세워지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계속 세상 사람의 멸시, 조롱 듣다가 보면은 여러분 파괴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로 아뢰야 되고 특별히 감사가 나를 관통하면은 능력 있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업앤다운이 심하면 안 되겠죠. 고통 중에 기도하는 것은 감각적으로 가능해요. 왜 그렇죠? 뭐 힘드니까. 그러니까 힘들 때 기도하는 거 뭐. 아플 때 우는 거 뭐 힘들어. 막 탁탁 때렸어. 아파. 그러면 울지. 그렇죠. 그 뭐 힘들어. 그 힘든 거 아니죠. 그런데 잘 됐을 때는 정신이 없잖아. 너무 잘 된 게 기뻐가지고. 힘들 때 부르짖는 건 어렵지 않은데 잘 될 때는 거기에 빠져버린다고. 근데 지금 아들 사무엘이 난 거예요. 낳고 난 다음에 2장에서 다시 기도하잖아요. 감사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무기죠. 무기. 그래서 감사는 무기예요. 어떤 수준보다 더 높이 되게 만드는 무기라고. 오늘 여러분들의 수준이 A레벨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B, C, D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번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팍팍팍팍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감사로 나를 관통하세요. 이 소리가 인격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감사의 소리가 나를 계속해서 관통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보니까 뭐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가 기뻐한다. 아들 낳게 됐다. 그 얘기죠. 기뻐합니다. 2절 보니까 주님 주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습니다. 막 하나님 높여주잖아요. 겸손이 뭐라 그랬죠?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 남을 높여서 내가 낮아지는 게 겸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주만 높이리. 하나님을 높여서 내가 낮아지는 거. 그게 겸손이라고요. 자꾸만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상대를 높여서 상대적으로 내가 낮아지면 그게 겸손이에요. 나를 낮추려고 그러지 말고 뭐 낮아질 게 뭐 있어. 바닥으로 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면 내가 낮아지잖아요. 오늘 어떤 간사님 얘기를 들었더니 되게 감사하대. 이유가 뭐냐? 집에서 빵을 엄청 많이 만들어 가지고 권미경
간사 얘기하는 거예요. 빵을 엄청 많이 만들어 와가지고 나는 남편도 아픈데 뭔 놈의 빵을 많이 만들어 왔나 했더니 그걸 자기 팀원들에게 다 나눠줬대. 저는 알거든요. 팀원들을 빵을 먹어서 빵빵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날씬하게 보이려고. 전략이 두 가지가 있잖아. 내가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제가 옛날에 가르쳐줬던 전략이거든. 주변을 먹이는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내가 날씬해 보이잖아. 그게 성경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이제 상대를 빵빵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낮아지는 거. 항상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지. 나 중심이 돼서 뭐 내가 높으니 낮으니 그렇게 싸움 벌인 적이 없어요. 내가 무슨 뭐 더러운 옷 같은 내가 뭘 하겠습니까? 어차피 우린 죄인이고 병자고 소망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높여서 낮아지는 거. 하나님을 높여서 낮아지는 거.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아볼 때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고 딴 사람을 높여주다 보면은 그 그레이드가 올라가고 뭐 길이 열린다니까요. 제 친구 중에 이제 대학 교수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 만나면은 6월달 되게 좋아해. 걔네들 꼭 이상해. 애들이 나이가 뭐 지금 몇 살인지 한참 늙은 놈들이 맨날 5월달 되면 뭐 축제가 어떻고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축제냐. 그랬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축제 때 논대. 근데 요즘에 또 수업도 하는가 봐. 뭐 근데 옛날에 논다 그럴 때가 되게 많았거든. 그 요즘에 6월달 만나면은 오매불망 방학을 기다려. 학생보다 교수들이 더 기다려. 놀라고. 뭐 또 어디 가야 된다고 그러고. 뭐 맨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6월달은 기말고사의 시절이고 또 특세의 시절이고 시험 때 특세 하잖아요. 시험에 두지 마십시오. 예, 기도하라고. 그래서 특세 이때 하는 거예요. 예, 특세 하고. 그리고 이제 성적을 줘야 될 때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그 다 해놓고 외국 가더라고. 되게 6월 말까지 성적 제출하고 가더라고요.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 보면 그래요.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이제 채점하려고 그러는데 종종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는 애들이 있대. 교수님, 한 학기 동안 열심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은 내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신 은인이십니다. 버릴 수가 없대, 그 쪽지를. 그래서 내가 코팅한 거 봐서 코팅해놓고 이렇게 가지고 있고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코팅한 게 봐서 달아 있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쓴 애 답안지는 별론데 내 손은 A로 가더래. 그 답안지는 뭐 B나 C밖에 안 되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A로 가더래. 나 부정 아니지? 그래. 부정이지 그게. 감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CD 맞아야 될 녀석을 이렇게 교수님 내 인생길을 가르쳐준 은인이십니다. 이 한마디에 코팅이 되고 코팅된 게 낡아진 코팅 때문에 A로 가더래. A 맞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B, C 많은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B학점, C학점 많은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것도 있지. 그럼 뭐 남 탓해. 근데 더 결정적인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 감사하면은 C는 안 나와. 그죠? B로는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어차피 우리는 바닥 인생 아니에요. 뭐 그렇게 잘난 인생들 많이 없잖아요. 감사하면 무조건 업그레이드입니다. 그죠? 한나 보세요. 맨날 조롱당하고 어려움당했는데 감사하니까 이거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라 뒤집어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이런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맨날 그런 소리 하지만 뭐 0.1점 차이로 떨어졌다느니 뭐 안타깝게 뭐 안 되다니 턱걸이 했다느니 뭐 그 사람에게 뭐가 부족하냐면 실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감사가 부족해요. 감사하면 쑥 넘어가 버려요. 감사하면 그 마지널이라 그러죠. 마지널 그 라인에서 넘어가 버린다고. 여러분 인생이 대부분 그 한계선에 다 몰려 있잖아요. 사람들이. 감사가 판을 바꿔버려요. 그 역전이 일어난다고. 한나 같은 감사가 내 인생을 관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벌써 복받고 변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불평 맨날 하고 살았잖아요. 불평도 많이 하면 지겹잖아. 그냥 한번 감사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바뀌는지. 되게 중요한 거거든.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있었다고. 뭐 잘 살았으면 거기 있겠어. 예수님이야 죄 없으시게 달린 거고. 강도잖아. 강도질에서 잡힐 거 아니야. 억울한 강도 아니잖아요. 진짜 강도예요, 강도. 날강도들이야, 둘 다. 잘 산 게 아니죠. 근데 인생이 맨날 불평, 불만, 그러고 살았을 거 아니야. 강도니까. 얼마나 강도,
거기 바라바 풀어주고 그런 거 보면 그보다 더 악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말은 안 하지만 정말 그 불안당 같은 나쁜 놈들이었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살다가 지겨워가지고 오른편 간도는 거기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감사죠, 일종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한마디. 불평하다가 한마디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천국 간 거 아니에요? 강도같이라도 사세요. 평생 불평만 했는데 이제 좀 그만하고 입 다물고 한 번쯤 감사해보라고. 그러면 놀래. 왜 놀라냐? 인생이 바뀌거든. 평생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었어. 근데 천국 갔다고. 이게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델 아니야? 개판 치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나도 예수님 나도 낙원에서 만나요. 그게 되냐고. 이 사람 거기서 이게 되게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고통스러울 때 이 고백이 나온다는 거 마지막 한 번 기도하고 한 번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게 살린 거죠. 그 반대쪽 놈은 그러다 죽은 거고. 그러니까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 인생에 디폴트 값이 뭐가 머무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는 페르소나 소리가 관통하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하려야 되고 특별히 감사가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 그래서 감사가 나를 관통하면 그게 인격이 됩니다. 그러면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감사를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감사가 나에게서 흘러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한나가 감사해서 아들을 얻고 응답 받았잖아요. 그죠? 자기는 충만해졌잖아. 역전했잖아, 진짜. 역전했는데 7절부터 8절 이르다 보면은 뭐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뭐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축복을 쭉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이 흘러가면 좋겠죠. 흘러가는 거. 지금 한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한나가 뭐 큰 생각 갖고 기도했나? 뭐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늘 아침에 뭐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그러대. 요즘에 뭐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라가 걱정이 돼요. 뭐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러던데 수심이 가득해서 막 기도해달라 그래. 뭐 그렇게 하라고. 그것도 좋은 얘기예요. 그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로부터 이렇게 은혜가 흘러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나는 그 정도의 그 조집사님 같은 누군 이름까지 얘기했네. 예. 조미란 집사 같은 정도의 기도도 안 했다고. 그냥 이렇게 즐겁게 살았다고. 이게 즐겁게 살았는데 그냥 아들 때문에 그 분인나가 막 열받게 만들어가지고 아들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자기 개인 기도 아니야? 자기 아픈 기도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서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죠. 사무엘을 드리는 거. 그게 이스라엘의 복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요. 공익이 됩니다. 공익. 공적인 이익이 돼요. 지금 보세요. 한나가 불행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 소리가 관통이 돼가지고 아들이 낳게 되고 얼마나 좋아요. 또 드리게 되고 다 좋은 거죠. 근데 그게 한나에게만 좋았나?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국가의 공익이 되잖아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얻게 된 그 대단한 공익 얻지 않습니까? 그 21절 같은 데 보니까 한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덤으로 아들 셋과 딸 둘을 또 주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축복이지. 하나도 안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5명 더 줬잖아요. 하나 드리니까 5배. 그죠? 아들 셋에 딸 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건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흘러가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유익이 돼버렸다니까. 사무엘이라는 유익. 사무엘서가 왜 쓰여졌냐면 어떻게 다윗 왕국이 시작됐나 그거를 보여주는 거라고. 근데 다윗 왕국은 다윗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한 여자의 불행한 조건에서 시작된 거라고. 여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관통이 되니까 응답받았는데 두 번째 그게 흘러서 사무엘을 낳게 됐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공익이 되었다. 그래서 그 틀을 잡아놓은 토대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 다윗의 왕국이 시작이 되었다. 거기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흘러야 되는 거죠. 흐르게 되면은 다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렇게 모이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어떤 사람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자기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너무 멀리 기도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라고요. 옛날에는 심각한 문제가 그거 있잖아요. 아들이 없는 거. 그때는 당시엔 심각한 문제 아니야. 지금 우리로서는 21세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뭔가? 뭐 학생들 같은 뭐 공부할 수도 있지.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걸 너무 이렇게 매도하지 말고 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나쁜 거야.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인데 살 집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그러면 사실 살 집을 주시고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게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하면 응답해 주셔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응답 받는 걸 통해서 이게 흘러간다고. 흘러가다 보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져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라고. 우린 다 알아요. 저 어떤 성도들 아프면 기도해 주고, 아까도 어떤 분이 대만 성교 어디 팀장이라 그러는데 뼈가 튀어나왔대. 뼈도 왜 튀어나와 그게. 그래서 그렇게 기부수 비슷하게 해가지고 해서 기도해 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그 개인적인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근데 그 팀의 공익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분이 치유받는 걸 통해서 그 팀이 은혜 받고, 그 팀 때문에 또 어떤 교회, 거기 연계된 교회가 또 변화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흘러가게 돼 있다는 거죠. 흘러가게.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인 문제를 놓고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정말에 아들이 없는 문제 있잖아요. 우리에게. 아들이 없는 문제. 그 놓고 기도하십시오. 계속 기도하면 그것이 흘러가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으면 곧장곧장 기도하고 곧장 흘려보내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어디 신방 가면요. 맨날 그래요. 목사님 빨리 드세요. 왜 빨리 먹어요? 그러면 음식이 식어요. 난 뜨거운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싫어하지도 않아요. 뜨거운 거나 식은 거나 음식이 그거지 뜨거우면 영양가 더 있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꼭 밥도 따뜻할 때 드셔야 된다고 국도 따뜻할 때 식어야 많이 먹잖아. 조금 먹어라 뜻인지 모르겠는데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마음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도 식기 전에 빨리 흘려보내세요. 빨리. 우리가 식기 전에 가치가 있다고 느끼잖아. 근데 빨리 흘려. 저는 식은 거 싫은 건 딱 하나야. 피자 사오면은 저는 이게 뚜껑 열고 있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저 맛있는 피자를 왜 저러고 만드느냐.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피자가 오면은 빨리 뚜껑 열어가지고 한 조각 뜯어가지고 다시 닫아. 그리고 이불 갖고 와. 그리고 이불 덮어놔. 그리고 먹고 또 먹고. 왜냐하면 저는 그 식감이 너무 좋아서. 그게 따뜻할 때. 그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딱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하나님께 은혜 주실 때 빨리 하고 흘려보내고 빨리 먹고 흘려보내고. 한나가 그랬다고요. 한나는 질질 끌지 않았어요. 곧장 사무엘에 대한 감사 표시하고 흘려보내니까 이스라엘이 곡익이 되고 하나님이 그냥 입 닦지 않죠. 삼남 이녀를 더 주시고 채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흘려보내는 종이 되라고요. 어떻게 흘려보내요? 흘려보내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을 때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거라고 구하고 찾기만 하면 눈에 보여. 보이는 대로 흘려보내요. 다윗은 왕되고 난 다음에 무비보셋이 보이잖아요. 흘려보내잖아요. 한운이 보이잖아요. 흘려보내려다가 그럼 거절하는 바람에 망한 거죠. 한운 얘기, 암논의 한운 얘기를 좀 부연 설명한다 그러면 잘 보세요. 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은혜 받은 거지. 한운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암몬이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은혜 받아요? 모세 때 이스라엘 끌고 들어갈 때 암몬은 너희 친척들이다. 거기는 공격하지 말고 피해서 가라. 그래서 모압 암몬 피해가지고 중립지대로 간 거 아니에요. 그게 자체가 은혜죠. 정복 안 했잖아, 형제라고. 그게 은혜잖아. 근데 은혜를 흘려보낼 생각을 안 하잖아, 이 암몬이. 아버지 나았으면 좀 그랬던 것 같아. 흘려보낸 것 같은데 안 보내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갚았던 게 암몬이에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겠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망했죠? 네, 망할 때 아수르 공격할 때 길자비아가 앞잡이 노릇했던 게 암몬이에요. 암몬 나쁜 놈들. 성경 보면 나와. 그 다음에 남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에스겔서에 나오던 남쪽이 망할 때
그 끌려갔죠. 그럴 때 거기 남아있는 것들 싹쓸이의 암몬이야.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암몬 저주하는 게 나오잖아. 그 중간쯤 몇 장에 나오잖아. 30 몇 장에. 막 저주해. 그러니까 암몬은 어떤 케이스냐면 은혜를 받고 배신한 존재를 얘기를 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흘려버리기는커녕 배신, 배은망덕한 모델. 암몬같이 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런 모델이 그런 모델. 그러니까 받자마자 하나님의 은혜 그럴 때 곧장 생각하세요. 이거 어떻게 흘려버릴 것인가. 그러면은 다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흘려보내려고 하다가 보면은 뭐 목적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 그죠? 하나님 은혜대로 내가 받고 봐. 목적대로 안 되더라도 과정이 에베소서 1장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기에 하나님이 주권, 그걸 갖다가 선택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그 예정이라 그랬죠. 이 과정에서 내가 목적하는 바대로 안 되더라도 과정 자체가 복이라고. 개그맨 가운데 김영철이라고 있죠. 김영철. 이 친구는 영어 잘하기로 유명하잖아. 그래서 원래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그냥 16년 동안 영어만 했대. 영어만. 그냥 하루에 뭐 몇 시간씩 하면서 영어 공부하고. 근데 이 사람의 꿈이 뭐였냐면 미국 할리우드에 가가지고 그 프렌즈 같은 시트콤에 나오는 게 꿈이었대. 내가 보면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자꾸만 이렇게 욕하지 말라고. 그래서 할리우드 시트콤, 뭐 프렌즈 같은 데 나오려고 애썼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까지 안 됐어. 안 됐어요. 안 됐다고 뭐 실패했나? 제가 볼 때 개그맨 가운데 영어를 제일 잘하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욕심은 할리우드 시트콤 주인공 되는 거였지만 그게 안 됐다 그래서 손해는 아니죠. 영어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거 참 꿈이 야무지더라고. 우리나라 그 평창에서 동계올림픽 할 때 있었죠. 그때 김연아가 막 유명하고 그럴 때인데 자기가 혼자 숨어서 피겨 스케이팅을 배웠대. 왜냐? 저 김연아 뜨는 거 보니까 곧 피겨 예능이 나올 거다. 근데 피겨 예능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안 나오니까 지금은 어떠냐. 자기가 개그맨 가운데 피겨 제일 잘 타는 개그맨이래. 그리고 조금만 허리를 굽히면은 쇼트랙 막 거기서 해설자도 한번 나갔었어. 조금 허리 더 굽히면 쇼트랙이래.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손해본 것만은 아니죠. 그런 거예요, 인생이. 인생이 공식같이 뭐 요거하면 하나님 요거 주시고 저거하면 요걸 주시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내 인생 결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더 좋을 수 있거든요. 그거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남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은 걸 흘려보낸다는 게 뭐냐면 룻 같은 예를 한번 보세요. 룻기라는 룻이요. 룻이 시어머니를 보니까 불쌍해. 저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냥 너 고향 가라 그랬는데 모압으로 가라 그랬는데 시어머니 혼자 베들레헴 가는데 뭐 그러잖아. 나 이름이 나오미 기쁨인데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 쓰다라는 뜻이거든. 쓰다. 마라에서 마리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흔한 이름이지. 또 딸이야 뭐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마리아 쓰다. 미리암 쓰다. 그러니까 별로 안 기쁘다. 그런 게 마리아, 마라, 미리암 이런 거라고. 우리 한국에서도 아들 좋아할 때 딸 낳았다고 또순이 뭐 이렇게 지었잖아. 끝순이. 아니 사람 이름 갖고 그렇게 지으면 돼? 말자 이런 게 있다고. 너로 이제 딸은 끝이다. 또 나면 또 나와. 또 말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 또순 권사님 계셨는데 이름 바꿔줬다니까 한자로 이우재 또 우자에 알겠죠? 우재 순할 제로 우순이라 그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우재 우아하게 되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가 자기를 말하라 그러는 건 뭐예요? 이게 아마 딸이 여기서 귀한 딸이었던 것 같아. 날 필요도 없는 여자야하고 똑같아. 말하라고 부른 거 아니야. 나 마리아라고 불러줘. 그런 거죠. 나 가치가 없어. 근데 룻이 불쌍하니까 시어머니 모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해요? 그렇게 보셨으면 시어머니가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나 부자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시어머니한테는 나온 거 하나도 없어. 그냥 계속
시어머니야. 하나도 변화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채우죠? 시어머니는 코치 하나 따게, 연애 박사야. 어떻게 하면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지,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는지, 그 코치, 말씀대로 코치를 따게 해줘. 그래서 시어머니를 통해서는 얻은 게 없지만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잖아요. 이게 과정이라고. 하나님을 믿죠? 받은 거 이렇게 감사하고 흘려보내면은 받은 은혜를 시어머니를 향해서 흘려보내니까 또 다른 데서 오잖아.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윈스턴 철칠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어떤 청년이 건져주고 그 아버지가 뭐 해줄까? 돈 많으니까 의사 되고 싶은데 학비가 없으면 학비 대줬더니 그게 플레밍이라고 페니실린 발견한 사람. 그래서 병들어서 죽게 된 철치를 나중에 알렉산더 플레밍이 또 살려주는 일들.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거 뭐라 그래? 이걸 예정이라 그래. 예정.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 속에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식기 전에 흘려보내는 거야. 식기 전에. 한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익이 이루어졌던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을 통해서도 이런 공익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서원을 지킬 수 있었어요. 서원이 뭐였죠? 아들을 드린다는 거. 여러분, 서원은 약속을 지킨다는 거죠. 크리스찬이 약속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건 뭐가 필요할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가? 결심이 필요한가?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조건은 사랑이에요. 사랑해야 약속을 지켜요. 사랑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는 걸 율법주의라 그래. 바리새인들 사랑이 없어. 근데 약속은 알거든. 지키려고 그러니까 뻥 치는 거야. 계속 뻥 치고 외식하고 하는 척하고 자랑질하고. 회칠한 무덤들아 쓸데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율법은 누가 지켜요? 사랑할 때 율법 뭐 다 지켰다 그런 거죠. 율법의 완성이다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은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 그래서 약속을 지키를 결심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음이 로마서 5장 5절 같이. 사랑하면은 해요. 부모들이 되게 자식 사랑하잖아. 그때 너 부모로서 부모가 서약하는 거 봤어? 애 낳을 때? 오늘도 우리 정영용 간사 보니까 뭐 애 데리고 와서 뭐 기도해달라고 그러대. 내가 나와, 아빠 나오고 엄마 나와. 애를 사랑으로 돌볼 것을 서약하십니까? 안 해, 절대. 약속시켜 할 것도 없어요. 사랑하잖아. 약속시켜요. 애 잘 키울 거야. 그래, 애가 위험 처하면 몸 집어 던질 거고, 자기보다 먼저 아이의 안위를 위해서 뛸 거라고. 왜요? 사랑하니까. 약속은요, 사랑하고 동의어예요. 사랑하면 약속 지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사랑할 생각을 하십시오. 저도 보니까 그래요. 저하고 약속한 사람 되게 많았거든. 옛날에 뭐 사역하고 그럴 때 목사님과 함께 뼈를 묻겠습니다. 뭐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배신을 하지 말아라. 배신이나.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유도 모르겠어. 별로 가치도 없는 사람인데 숨어서 사랑해 준 사람이 있었어. 정말 사랑해 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난 누군지도 몰랐거든. 그 사람이 사랑하는지도 몰랐고. 그런데 약속을 지키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랑이란 말을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사랑. 약속이 의미가 없고 사랑하면 지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리더 모임 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번 달에 특세 중간에 그 결혼식이 있죠. 첫 주간 토요일 날 결혼하는 형제 자매가 있는데 특세 기간인데 설마 신혼여행은 안 가겠지. 새벽기도 하겠지. 난 몰라. 난 뭐 내가 뭐라 그런 거 아니야. 뭐 사랑하는데 가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여튼 그렇겠지. 아니 뭐 내가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데 가겠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장점을 줬잖아요. 장점과 약점을. 장점 때문에 좋아하고 약점 때문에 사랑한다고. 맞죠? 형제가 키도 크고 잘생기고 머리카락도 많고 건강하니까
자매가 좋아했겠지. 그죠? 막 키도 사개오 키에 머리는 전목사 머리 대머리에 뭐 옛날 안검하수 하기 이전에 작은 눈 뭐 이런 거 뭐 거들떠라 받겠나. 그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추나추동을 지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그래서 좀 시간 끌라고. 이유가 뭐냐? 약점이 보여야 되거든. 언제 결혼이 결정돼야 되냐면 약점이 보이는데 약점을 자기가 품을 마음이 있을 때야. 내가 저 약점이 보이는데 저 약점을 내가 품고 갈래? 그럼 그때부터 사랑이야. 그래서 약점이 보이고 약점을 감당할 때부터가 사랑이에요. 장점만 좋으면은 사랑 아니에요. 그게 좋아하는 거야. 그 연예인 좋아하는 거랑 똑같아. 그건 팬심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약점이 보일 때 약점을 품고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 그건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러면 약점을 왜 품어? 그러면 헤어져야지. 그건 사랑 아니거든. 근데 약점을 품고 싶을 때가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동정도 사랑이라고. 총각 A와 B가 밥만 먹고 굶고 있어. 근데 이상하게 A가 굶을 때는 내 마음이 아파. 그래서 뭐 어떻게 가서라도 좀 해주고 싶어. 근데 B가 굶을 때는 굶어 죽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 저거 너무 힘드니까 동정 때문에 그지. 동정이 사랑이 아니라 그러는데 동정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동정심이 생기는 게 사랑이야. 그러니까 어려울 때 동정심이 생기면 사랑이에요. 그거. 근데 뭐 죽든지 말든지 별 생각이 안 들면 사랑 아니고. 그러니까 이 테스팅이 필요하거든. 그 시간이 왜 필요하냐? 약점을 품을 수 있는지 약점을 품을 수 있을 때부터 사랑이라니까. 사랑 기미가 보여야 결혼을 하는 거지. 그죠? 바로 이거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확인되면 약속을 지켜. 그래서 사랑은 위대합니다. 율법의 완성이야. 율법 다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거 똑같아. 사랑은 완성이에요. 완성.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를 막 흘려버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야. 뭘 줘서가 아니라. 그래서 율법을 지켜요. 약속을 지켜. 그게 서원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 서원 지킨 게 뭐예요? 아들 바치겠다고 하면 바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의 공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뭘 하든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아니 신앙생활 왜 억지로 해요? 헌금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니고 성교도 억지로 가는 거 아니고 지금 저녁에 나온 것도 억지로 했나? 우리 교회에서? 억지로 했어요 제가? 그랬나?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누가 뭐 억지로 했나? 억지로 하는 거는 바리새인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느냐 하면은 그 잘 모르겠어.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저 어렸을 때부터 싸우던 교회 출신이거든요. 엄청 싸웠어. 막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싸우고 막 그런 싸우는 교회. 그 싸우는 게 그렇게 많은지. 뭐 목사님 설교하는데 끌고 내려오고 교회 바리케이트 쳐놓고 우리 아버지 친구가 유도 선수였는데 바리케이트 탁 올려놓고 뭐 그러니까 상대에서 또 씨름 선수 데리고 오고 교회가 그랬다. 그런 데서 제가 있었어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럼 교회가 콩가루 돼버리잖아 완전히. 근데 지금 그 교회 일산에 있어. 일산에 충정교회라고. 잘 건강한 교회가 돼 있는데 내가 제 모교인데 그 과정들을 쭉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그렇게 어려울 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인데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교회를 지켜요. 눈물로 지키고 어려워도 지키고 교회가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자기 등으로 바치고 어쩜 그렇게 사랑하는지. 예수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 명분이 그래. 되게 그 고린도 교회 같아. 바울파, 아볼로파. 진짜 나쁜 놈이 누군지 알아? 그리스도파. 개바파 뭐 이런 거 있죠. 그리스도파 이게 최악이야. 나는 거 더 예수님 파야 뭐 이러는 거.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그래. 나는 뭐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 그러면서 뭐 교회 옮겨버려. 지교회도요. 예수님 피 흘리신 내게 맡기신 교회잖아. 근데 그런 의식이 없어. 도망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 다 없어질 때도 교회를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싸우던 교회 거기도 그렇고 또 그 다음 교회도 또 싸웠어. 상일교회도. 하여튼 제가 가는 거다 다 싸우는 교회들인데 그래서 싸우는 내가 노하우를 알아. 어떻게 하면 교회를 지키는지. 사랑해야 돼. 사랑.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진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다시 일으키더라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돼. 건강한 교회가. 그 쭉저기들 다 없어져 버리고. 만약에 그게 계속 갔으면 몰랐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교회의 시련은 알곡을 찾아내는 방법이다. 그건 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 축복으로 주신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랑하면 다 해요, 사랑하면. 사랑하면 약속 지키고, 사랑하면 언신하고. 그러니까 뭐뭐 하자라고 하는 거에 너무 치심하지 말고, 내가 사랑한다고 결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크리스찬은 어떻게 사는 거냐? 말씀 듣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설레는 일을 하라 그랬잖아. 설레는 일. 설레는 일이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거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옛날 청년 목회할 때 그런 말을 제기를 많이 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고 할 때 제일 힘들어. 그거는 크리스찬의 사랑이 뭔지 알아보면 알아.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이 나오는 거야. 사랑하는데 집안이 원수라서 사랑 못한다고 할 때가 제일 힘든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비극이 나오는 거지. 그죠? 이게 문학작품이 나오는 거지. 우리 크리스찬 삶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사랑하는 대로 살면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라는 걸로 포장돼서 와. 뭘 사랑하게 돼. 우리가 왜 대만 선교 맨날 가죠? 나 대만 그 팀들 보니까 사랑이 있어. 대만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사랑해. 아까 그 뼈 튀어나왔던 집사님이 용광로 팀장이라고 그러던데. 이름이 용광로니까 용가리 통뼈야. 이게 튀어나왔어,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마음이 아플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뼈가 튀어나와도 가잖아. 사랑이지 그게 율법이에요? 너 용광로 선교 안 가면 벌 받아.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파도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한나입니다. 한나. 그래서 사무엘 상 서두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뭐 기도했더니 감사했더니 관통했더니 뭐 내가 원하는 거 얻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의 인격이 변화돼서 쭉 살았던 능력은 사랑이 있었다. 사랑해야 약속을 지킨다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도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막 흘러넘쳤으면 좋겠죠. 우리 충만 찾아갑시다. 충만.